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고백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자주 듣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 믿습니다, 믿어요 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믿는다라는 것,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더욱이 이 믿음의 확실한 근거,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에 확신하여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더 강화시킬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갈대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갈대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갈대 같아 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도 한때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 속에서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다윗은 굉장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확신 속에서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개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선택한 부활의 길과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3절을 살펴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존귀한 자, 또 거룩한 자, 땅에 있는 성도라는 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신학자들은 이 거룩한 자들을 이스라엘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로 볼 것인지 신학적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대개 보통 이방 신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씀 안에서 레위기 19장 2절이나 민수기 16장 3절, 신명기 33장 3절 등의 성경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도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또한 본문 이후에 3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내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라는 말을 참고해 볼 때 거룩한 자들은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거룩한 자들에게 시인은 자기와 같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룩한 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그들을 자신과 같은 그룹으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칭할 때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 보면 나의 복이 주님을 넘어서지 않는다, 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웰페어, 안녕, 우리가 안녕을 원하다라고 할 때 그
안녕히 계세요 할 때 그 안녕과 같습니다. 또 시인은 성도들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desire라고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에게는 시인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시인이 추구하는 그 욕망,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복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안녕, 어떠한 평화, 어떠한 복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존귀한 자임을 외칠 때 여기서 이 사용되는 존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디르라고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8편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역시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또는 나의 행위나 어떤 믿음의 근거, 신앙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를 믿는 것, 그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존귀함을 얻은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살펴보니 이런 성도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4절을 살펴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다른 신들이 피의 전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그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포악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37절에서 39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 제물에 관한 표현은 레위기 20장 3절이나 이사야서 66장 3절 또는 열왕기하의 16장과 2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피의 전제를 거부하고 동시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시인이 부르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경외, 경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경외, 경배하는 것,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른 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유명한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 팀 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상이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가치를 찾고 중요해지며 안정감이 들 때 그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평생 소원, 돈, 사랑, 성취와 권력, 심지어는 문화와 종교, 또 목회자들에게는 목회관까지 그것들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피해 전제 대신에 나를 내어주며 세상의 가치에 내던진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해 전제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할, 가장 먼저 기본으로 전제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욕망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유한 선에서 내가 즐거운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의 그 근원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욕망의 최우선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욕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심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아는 그 확신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지식 전달에서 행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율이, 세임이, 지유를 앉혀놓고 너 이거 읽어 라고 하는 것이, 너 성경 말씀 읽어 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저서는 Desiring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되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방향 전환입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적어도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확실히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였고 그는 어떠한 이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은 부르지 않을 것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자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택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한 성도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경험과 확신으로 생명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5절과 6절에서 산업, 잔, 분깃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받은 땅을 각 지파가 나누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2지파는 분배 과정에서 레위 지파만 빼놓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었는데, 레위 지파는 그럼 무엇을 받았느냐?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그 땅에서 나는 11조와 재물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산업이 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앞서 피해 전제를 드린다라는 어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업이야말로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받은 땅은 없지만 그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실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살펴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인 다윗이 어떤 환난에 겪을 때마다, 환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그가 10절과 11절 굳건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고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어떤 더 큰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을 좀 살펴보면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시인은 육체적인 부활, 실제로 자기의 육체가 살아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인이 죽을 만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이해하고 경험한 차원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발전된 구원 계시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참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 하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2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26절) (27절) (28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어딘가 되게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에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30절에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된 부활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말고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면 13장 35절에서 37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설교에서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 가장 근원적인 기본 기초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고 새로 산 것입니다. 바로 신자의 삶 자체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시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이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일시적인 두려움은 느끼지만 그것에 벗어나서 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차 올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한 죽음, 사망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물의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며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격하고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이 그토록 확신에 찼던 이유는 이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음을 또 그의 죽음은 잠시 일시적인 것임을 알았기에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 역시 그를 즐거워하고 그가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갈대와 같은 믿음, 계속해서 흔들리며 표대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멈춰서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확인하고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에게 신실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함을 기대하는 것이지 어떤 의심을 가지거나 표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의 근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즐거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도대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활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예배 안에 있는 경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는 이 예배 안에 있는 경이감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활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경이로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예배 이후의 태도, 어떤 나눔의 중요성,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참된 예배가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놀라워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볼 때 우리의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한 주를 살아낼 때 그 살아낸 후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한 주를 살며 떠오른 말씀에 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나눔을 이어가야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여러분, 이제 참된 부활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끔찍한 자기중심, 교만과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지옥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안식과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맛보시는 우리 올고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